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슈아 K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종말의 신앙 그 7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 뒤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지점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문명을 발전시키며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셋을 통해 구원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그럼 먼저 셋과 에노스의 업적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서 나타난 셋과 에노스의 행보는 성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전환점을 시사합니다. 그들이 한 구체적인 일들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셋, 영적 계보의 회복. 셋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아들입니다. 그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잇는 경건한 가계를 세운 것입니다. 아벨의 빈자리 채우기, 아벨이 죽음으로써 끊겼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계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유산전수, 아들 에노스를 낳고 가인 계열의 세속적 문화와는 구별된 신앙 중심의 가문을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에노스, 공적 예배의 확립. 에노스 시대에 일어난 변화는 더욱 구체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기록합니다. 공적인 예배의 주도. 이전까지의 제사가 개별적인 형태 아담, 가인, 아벨이었다면 에노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는 공적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한계의 고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노스라는 이름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 문화를 만든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럼 에노스와 가인의 후예들이 행한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두 계열이 한 일은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첫 번째로 가인의 후예는 세성 문명을 낳았는데 성을 쌓고 목축을 하고 음악을 하고 기계 공부를 발달시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셋과 에노스의 문명은 영적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예배를 시작했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셋과 에노스는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거나 기술은 발명하지 않았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예배라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한 인물들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근거로 끝의 시작 그리고 이름을 부리는 자들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의 어둠 속에 준비된 다른 씨앗. 아벨이 죽고 가인이 떠난 자리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인류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셋을 주십니다. 셋이란 이름의 뜻은 정해졌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종말론적 의미는 세상은 갈수록 죄악이 관영하고 가인의 계보, 의인이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종말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남겨진 자를 정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끝의 징조 앞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씨앗, 복음의 생명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명의 화려함 뒤에 찾아오는 에노스의 자각. 셋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역설적이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당시 가인의 후예들은 성을 쌓고 철기 문화를 만들며 자신들의 강함을 뽐냈습니다. 그러나 셋의 계보는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종말 신앙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없음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은 자만이 영혼을 갈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비로소 시작된 여호와의 이름.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은 인간이 자신의 무력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에노스를 시인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파멸의 날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게 되는 예비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입니다. 요엘서와 사도행전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징조가 거세질수록 성도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생명줄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망의 닻을 내리십시오. 창세기 4장의 끝은 죽음과 살인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배의 시작으로 끝이 납니다. 이는 인류 역사의 종말 역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연합,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귀결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에노스와 같은 연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성벽이 높아질수록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셋의 자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같은 탐욕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셋을 예비하시어 구원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비록 아벨의 죽음과 같은 상실과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를 강하다 믿으며 성을 쌓고 이름을 드러내려 했던 가인의 후예들과 같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에노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줌의 먼지와 같고 수만 번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직시하게 하시고 이 땅이 영원한 처소가 아님을 깨닫는 종말론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명이 화려해지고 기술이 정점에 달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환란이 깊어지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거세질수록 썩어질 세상의 가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정결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